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사망자들이 많이 나오는 일들이 생기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죄악의 구멍이 크게 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그 죄악을 회개치 않고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하는 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그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는 무슨 죄악입니까? 안녕하세요. 티어스 오브 제레미야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껏 없었던 큰일을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생각해보니까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때입니다. 어디 외부로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과의 교제도 부담스럽죠.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들이 위기를 맞고 있어서 우울해지기까지도 합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CJCGV라든지 이베이 코리아, 잡코리아, 아웃백 각 분야의 1등 업체들이 매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충격적인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닌 그런 1등 업체들이 어려워서 매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하위 업체들은 얼마나 더 어려운가 그런 생각까지 들 지경이고요. 그냥 뉴스를 보면서 오늘은 몇 명이 확진이 되었고 우리 동네에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히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또는 그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사망자들이 많이 나오는 일들이 생기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죄악의 구멍이 크게 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그 죄악을 회개치 않고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하는 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그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는 무슨 죄악입니까? 그것은 종교 통합입니다. 올해 2020년 6월에 카톨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네덜란드 피스플레이스에서 모입니다. 무엇 때문에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게 됩니까? 종교 통합을 하기 위해 모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 큰 착각이십니다. 이미 전 세계 종교 통합은 이미 이루어졌고 6월 달에 모이는 것은 소위 도장만 찍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종교 통합 선언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며 큰 죄악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것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지막 때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설교하는 것은 거의 금기시 된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잘 알다시피 이장민 등이 잘못된 종말론을 퍼뜨려 1992년에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가정과 직장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 휴거를 기다렸지만 불발로 끝났던 것이죠. 이 사건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게 되었고 기독교에서는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극히 꺼려하게 되었죠. 이러한 사건을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사탄이 엄청나게 공을 들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깨닫게 되면 잠에서 깨어나고 나의 현재 위치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의 승리는 사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확신과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미 선교의 사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단들은 종말론을 꾸준히 퍼뜨렸습니다. 한국교회에 엄청난 위협이 되었고 최근에 신천지 사태로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위협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을 아는 것은, 그것도 제대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관해 설교하는 목사님은 거의 없습니다. 극히 일부 깨어 있으신 목사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설교 대부분의 내용은 좋은 문구나 리더십 예화와 같은 군더더기로 채워져 있죠.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축복이나 잘 된다라고 하는 묻지마 축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설교에 찔림이나 자복해 하는 울림이 있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의미부터 우리가 정의를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에 실린 설교의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 4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하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하신 건데, 그 부분의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다니엘이 전하는 마지막 때에는 과연 언제를 가리키는가? 과거와 현재, 장차 올 미래를 모두 가리킨다. 마지막 때의 첫 번째 의미는 죽음의 순간을 말한다. 또한 삶에서 만나는 위기와 절망의 순간이다. 마지막 때의 두 번째 의미는 과거에 벌어진 역사적 종말 사건이다. 노아의 홍수는 세상의 종말이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날이다. 믿었던 하늘이 무너져 내렸던 역사적 경험이다. 마지막 때의 세 번째 의미는 장차 알 수 없는 미래에 벌어질 대환란의 때를 가리킨다. 이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미래에 관심이 많지만 알 수 없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핵심은 현재적 종말에 있다. 종말이 전하는 메시지는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 있기 때문이다. 다니엘이 전하는 마지막 때는 바로 오늘 삶에서 만나는 위기와 절망의 때에 요구되는 믿음의 자세를 증거한다.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이다. 마지막을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삶이다. 언제 오시나 곧 오신다. 속히 오신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혜 있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짐을 알고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며 산다.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더 은혜, 더 감사, 더 기쁨으로 산다. 종말의 메시지는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인터넷 기독교 신문에 실려 있는 모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였는데요. 마지막에 대한 설교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 전 인류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을 주셨음에도 마치 그것은 알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을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럴싸하고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사람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이는 아침을 시작하며 관 속에 누워있다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이고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를 계획하고 5년, 10년 뒤의 일을 걱정하며 사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솔직한 대답이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오늘을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장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살라고 목사님들이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의 예언들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축복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올 것이라고
선포하는 목사님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를 다 떠나서 그럴까요? 깨닫고 연구하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연결되어진 마지막 때의 건물이 아닌 진실한 교회 네트워크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은 이 세상 마지막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예언을 하는 것을 그동안 수많은 이단자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해석하고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예언에 관해 해석하는 일은 정말로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서 다니엘이나 계시록 말씀을 나름 해석하고 설교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신의 해석에 반대의 질문을 하면 그것에 관해 진지하게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를 차단하거나 아예 이야기하기를 거절하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 특히 예언에 관해서 공부를 할 때에는 그동안 알려지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이단적 사상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신학자들의 강의들을 종합적으로 공부하고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극히 프라이빗한 영역이므로 앞으로 같이 연구하게 될 예언들에 대해서도 결국에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은 철저히 본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댓글에 내용을 남겨주셔서 같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가급적 예언에 관해 해석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소개하고